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다 같이 했습니다. 명절과 긴 연휴가 끝나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저희들 나왔습니다. 생각나는 죄, 깨달아지는 모든 죄, 입으로 죄를 범하고 눈으로 죄를 범하고 마음의 생각으로 범한 모든 죄를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고백하는 죄마다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뼛속 깊은 곳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보혈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된 심령마다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만물을 다스리시며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 예배를 받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예배 중에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음마다 생각나는 죄들이 주의 보혈로 사함받고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심령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불의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강의 기적을 뛰어넘는 한반도의 기적을 주시고 복음 통일, 자유 통일의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땅 이민족 한반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악한 영 더러운 귀신 일웃길로 떠나가게 하시며 암덩어리와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에 큰 감동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자녀들, 가족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성도를 섬기는 자리에 봉사하는 모든 직분자들과 모든 일꾼들에게 주의 위로와 평강과 강건함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입술을 복되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우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집인데 어떤 집은 점점 잘 되고 어떤 집은 점점 약해졌는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비교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이 두 집을 요약해 보면 먼저 사울의 집이 왜 점점 약해졌는가? 첫째, 사울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을 갔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까요? 왕이 됐으니까 지 마음대로 해야 될까요? 예,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로 가야 다윗은 더 잘 되겠죠. 그런데 왕이 되고 난 후에 다윗은 불순종의 길로 간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울의 집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몰락은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영적인 이유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사울의 집이 점점 왜 약해졌는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교만한 이 사울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점점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울이 왜 점점 약해졌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사울이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 잘 되는 일, 전쟁에서 승리한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는데 그 영광을 마치 자신이 잘해서 승리한 것처럼 승리한 그 자리에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한 것이죠. 그때부터 사울의 내리막길은 더 가파르게 진행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일이 없겠죠. 그러면 다윗의 집은 왜 점점 잘 되고 강해져 갔느냐? 이 세 가지 이유예요. 첫째,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을 점점 강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셔서 아시는 분들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그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지금은 어려워도 점점 잘되고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다윗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일이 많은 것은 부담이 아니고 여러분 그것도 은혜입니다. 기도하고 또 말씀을 순종하는 길로 갈 때 우리 자신이 느끼지 못하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는 사람보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로 가는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점점 잘되고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길로 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다윗이 점점 강해진 이유는 다윗은 모든 승리를 하나님께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점점점 잘되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 잘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호와의 궤를 자기가 있는 왕궁 다윗성으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요. 또 그러한 사건 중에 두 인물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잊어버리는 사실은 좋은 의도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다 옳은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좋다고 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기특한 생각을 다윗이 실행하게 됩니다. 다윗만 좋아한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정예 군사 3만 명을 뽑아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이 일에 동원하게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용을 다윗은 드러내는 것이죠. 참 좋은 생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온갖 악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아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3만 명의 군대가 동원하면서 엄청난 프레이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궤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새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싣고 기분 좋게 예루살렘으로 프레이드를 벌이게 되죠. 그 말씀이 오늘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 군사들이죠.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갔어. 바알레 유다는
기랏 여아림과 같은 지명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러한 임재의 장소, 임재의 궤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 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싣고? 새 수레에 실었다는 것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비나답의 집과 다윗은 좋은 의도에서 하나님의 궤를 잘 모시기 위해서 소가 끄는 새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싣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누가 나오죠?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둘 다 제사장의 아들들이니까 이들도 외인이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구약의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말씀을 잘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어난 사건을 봐서는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이 참 우리 성도들은 중요한 것입니다. 4절에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은 다소 다 표현이 안 됐지만 그림이 가지는 한 개죠. 자, 여기 보니까 다윗 왕이 기뻐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섬기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윗도 손에 비파를 들고 앞서가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하나님의 궤를 잘 덮어서 이렇게 이동하는데 누가 끌어요? 소가 끄는 아주 새 수레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럠 여아림에서 여기 보니까 바알레 유다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지명입니다. 기럠 여아림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옮기는 과정이 있죠. 온 백성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아효가 앞에서 끌고 뒤에서는 우사가 이렇게 여호와의 궤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행진 중에 한 사람이 죽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누가 죽어요? 우사가 죽는 거예요, 우사. 여러분, 우사는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사는 제사장 집안 출신으로 그동안 하나님의 궤를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싣고 가던 도중에 소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자 소들이 갑자기 날뜁니다. 날뛰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궤가 미끄러져 땅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다가 그 자리에서 적사하는 거예요. 기쁨의 즐거움의 프레이드가 한순간에 끔찍한 사고로 모두가 큰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사무엘하 6장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손을 대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였다는 거예요. 우사가 뭘 잘못했을까요? 그래서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여호와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적사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8절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우사와 충돌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행렬이 이루어졌고 또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시다니 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 순간에 다윗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다윗도 화가 난 상태죠.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런데 우사는 그 자리에서 적사하고 말았습니다. 한번 그림 볼까요? 그림 보시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뛰니까 그 하나님의 궤가 미끄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붙드는데 우사가 저렇게 적사하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사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교훈이 있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는 고앗 자손,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하신 율법이고 하나님의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우사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잊어버리고 아비나답도 하나님의 율법에 정한 그 질서에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은 생각지 않고 자신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궤를 옮긴 것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 볼까요? 분명히 율법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겨라 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누가 매야 돼요?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야 되는 거예요. 고앗 자손 중에 레위 사람 제사장이 어깨에 그 채로 하나님의 궤를 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만지면 어떻게 돼요? 만진 그는 죽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걸 알았다면 우사가 하나님의 거룩에 손상되지 않도록 수레도 문제였고 하나님의 궤를 손대지 않았을 겁니다. 말씀의 무지가 하나님의 거룩을 깨뜨린 거예요. 한번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왕이신 하나님이 나가신다라는 이 소리입니다. 뿌 하고 이렇게 부는 거죠. 뒤에 고앗 자손이 제사장 둘 네 사람이 저 채에다가 하나님의 이런 궤는 너무나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렇게 메고 이동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과 아비나답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새 수레에 소들이 끄는 새 수레에 저 하나님의 궤를 운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출발부터 잘못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은 의도가 내가 좋다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들이 끄는 새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이러한 방식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당시 가나안 족속의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길 때 그 우상을 옮기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방식을 하나님의 일에 가져온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문제예요. 오늘날 교회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 가지 세상 방식을 끌어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것에 함께 하실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떤 되어지는 나타나는 일, 결과보다도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과 그 사람의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마라. 나 여호와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의 믿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나타난 결과 가지고 어떤 것을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려운 것도요, 이 과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고 밀어붙이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세상이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무시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교회, 여러 교회들 중에 다 열심히 하고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자기들이 결정한 것이 다수니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 말씀과 그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선한 행동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즉시 우사를 치셨습니다. 왜 그랬는가? 우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하나님을 관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관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경외하고 높여야 될 뿐이에요. 신명기 8장 6절 보십시오. 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뭘 지켜?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뭐예요?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옳다고 하나님도 그래 맞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장한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런데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자기가 좋다고 생각해서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인 겁니다.
결국 이런 참사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결정했으니까 옳다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를 생각지 않고 자기들이 결정해서 다수가 결정하는 거니까 옳다. 하나님 과연 그렇게 보시냐.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잠언 1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뭘 당하지 않는다?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 만족하게 되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우사가 재앙을 당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하나님을 관리하려고 한 거예요. 둘째로 왜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느냐? 오랜 익숙함이 거룩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사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계와 함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비나답의 집에 괴가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있다 보니까 늘 하나님의 곁에서, 괴 곁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게 거룩인 줄 착각한 거죠.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십시오. 기럇 여아립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괴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괴를 지키게 하였더니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의 괴를 우사가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세월은 너무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거룩함에 대한 이 기준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로의 장막에 여호와의 궤를 여기에 모십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에베네셀 전투에서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여호와의 궤가 이동하면서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렇게 블레셋 각 성을 저렇게 옮기게 된 것은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그 지방에 우상을 섬기는 그들 도시에 재앙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옮겨진 도시마다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에그론에서 베스메스로는 그냥 소가 끄는 그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베스메스로 옮기게 됩니다. 베스메스에 있던 하나님의 궤가 기럇 여아림, 저기 바알레 유다입니다. 기럇 여아림에 아비나답의 집이 산에 있죠. 저기에 하나님의 궤가 모셔진 지 몇 년? 20년 동안 아비나답과 엘르아살과 아이호와 우사 제사장 아들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가 이동하는 중에 일어난 이 사건이 바로 우사가 즉사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오랫동안 가까이 하다 보니 우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익숙해진 것이죠. 여러분, 익숙함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불러들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선배들이 찬양대에 앉게 해서 찬양대에 이렇게 서게 되는데, 가끔은 형들이 토요일 날 늦게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을 마시고 찬양대에 오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되나. 그런데 그분들은 다 모태 신자들이에요. 결코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받으실까? 물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면 설 수 있겠습니다만, 어릴 때 저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너무 교회가 익숙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익숙하고 신앙생활이 익숙하니까 거룩이 무너지더라고요, 경계가. 하나님의 임재가 당연한 것이 되었을 때 그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경건함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어도 어느 순간부터 감동이 없고 깨달음이 없어요. 어느 순간부터 찬송을 부르는데도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습니다. 예배가 습관이 됩니다. 제사함 받은 감격과 은혜는 사라지고 어느덧 입에는 불평만이 막 쏟아져 나와요. 죄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사의 영적인 병입니다. 여러분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그 감격,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감동과 찬송의 감격과 제사함의 그 은혜의 감사와 감동이 넘치고 있습니까? 예배가 자꾸 익숙해지면, 그런 게 사라지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익숙한 신앙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사의 죽음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일깨워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시편 25편 14절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랬습니다. 아하,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에게 있구나.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임재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구나. 잠언 28장 14절에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에게는 재앙에 빠지리라.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자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에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고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사는 하나님의 곁에서 죽었지만, 셋째로 오벤 에돔은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의 축복을 오벤 에돔은 누리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가 적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모셔서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복을 받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벤에돔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집이 복된 집이다. 여러분 집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사무엘하 6장 9절에서 11절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 이때부터 다윗이 여호와의 괴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누구로? 가드 사람 오벤에돔의 집으로 메어가게 한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그런데 자기가 두려운데 오벤에돔은 안 두렵겠습니까? 예? 자기가 불편하다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것. 그런데 오벤에돔은 노하지 않았습니다. 가드 사람 오벤에돔의 집으로 뭐라고요? 메어갔다.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궤를 오벤에돔의 집으로 옮겼고 거기서 오벤에돔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복을 받은 겁니다.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벤에돔의 집에 몇 달,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벤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복을 주셨다 이 말은 원문에 보면 복을 부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는 것 같지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요. 복에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우사와 오베데돔 둘 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었지만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달랐는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우사는 손을 대었고 오벤에돔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궤를 메고 집으로 모신 것입니다. 한번 그림 볼까요? 네. 우사가 죽은 이후에 오벤에돔은 고민하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궤를 메고 우리 집으로 옮기자. 그래서 저렇게 오벤에돔과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몇 달 동안 있었죠? 예, 고작 석 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석 달 동안 하나님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면 집이 변합니다. 복이 임하는 집이 돼요. 자녀와 일터 모든 환경까지 복을 받습니다.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이죠. 이처럼 오벤에돔은 하나님의 임재를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결국 오벤에돔의 복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봉사에 참여하는 복된 사람으로 기록이 돼요. 역대상 15장 24절에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에돔과 여이야는 궤 앞에서 뭘 하는 자라? 문을 지키는 자예요. 문지기요. 무슨 문을 지켜요?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임재 가장 가까이에서 문을 지키는 영광스러운 이 직분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와 삶이 오벤 에돔과 같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우사처럼 하나님을 익숙함으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말씀과 떨림으로 경외하게 하옵소서. 오늘 오벳 에돔의 집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저희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저희 소동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 평안하리.